옆에 있는 분들하고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고. 잘들 있었죠? 할렐루. 우리 혹시 나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하는 거는 있어요? 이슈 없슈? 이슈? 이메일로 보낸 건 지금 뜨려고 그러고. 다른 분들 참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일날 인카운트 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고, 내일은 목요일이고, 금요일하면 이제 토요일하면 또 주일날이네. 그럼 이제 2월 달도 다 가는 건데, 그죠? 2월 달 다 가면 이제 3월인가? 3월 또 우리 또 제주도 인카운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이제 4월이고, 그러면 2019년이 이제 또 금방 오겠네. 자, 우리 질문이 3개였는데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건 좀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한 사람을 두고 세 분께서 사랑하시면서 서로 시기하신다는 뜻인가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성령님이 시기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시기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시기한다는 뜻은 뭘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런 뜻의 시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 그 시기가 아니고 그 시기가 아니고 질투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질투한다. 질투를 해본 사람은 알겠는데 만약에 옆집에서 아주 옛날에는 캐딜락이 유행했었는데 캐딜락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뭐가 났어? 질투가 났어. 그래서 나도 캐딜락을 사? 어떻게 될까? 어? 어?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옆집에서 뭐 벤츠 500을 샀어. 그랬더니 내가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나도 벤츠 500 샀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질투가 아니고 그건 뭐지? 그거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기가 시기 질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옆집에서 벤츠 500을 샀어. 나는 못 사. 가서 빵꾸를 낸다. 그거는 시기 질투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범죄. 그거를 배알이 꼴린다라고 그러는데 시기 질투는 아니죠. 시기 질투가 나면 옆집에서 벤츠를 사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 나는 더 큰 거를 사야 돼요. 그죠? 나는 벤츠 600을 사야 시기 질투하는 게 나오지. 그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시기는 만약에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시기 질투가 나면 나는 이 사람한테 시기 질투가 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뭐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정희 집사님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정희 집사님이 이 여자를 사랑해. 근데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시기 질투가 나겠죠, 그죠? 시기 질투가 누구에게 나는 걸까? 나한테 나는 걸까? 이 사람에게 나는 걸까? 이 사람에게 나는 거지. 그건 무슨 소리냐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거는 셋이서 서로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시기의 상대가 누구다?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성부, 성자를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부님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시기해서 내가 딴 데 뭘 하는 거를 꼴을 못 본다는 말이지.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뭐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돈을 좋아하는 꼴을 하나님이 못 보시고 나를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런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너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죠.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가장 원하겠죠, 그죠?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이 아마 젊어서는 잘생겼었나 봐. 물론 지금도 잘생기셨지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젊어서 잘생기셨기 때문에 그 어려서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자기를 짝사랑하던 여자가 하나 있었대.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야 한 15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짝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자꾸 찾아왔대요. 그리고 뭐 어머니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리고 자기 책상을 자꾸 정돈을 했대. 그리고 자기 책상 위에다 이렇게 꽃도 갖다 놓고 뭐 그랬대요. 그런 여자를 뭐라고 그러지? 사이코. anyways. 근데 자기는 그거를 너무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싫어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그냥 집에만 오면 막 그냥 진저리가 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김 사모님을 만나고 그 사모님을 만나고 연애를 뜨겁게 한 거 아시죠? 10살인가 차인데 막 굉장히 연애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김 사모님이 자기 아버지랑 팔짱을 끼고 가는데 눈이 확 돌아버리더래. 자기 아버지랑 그러니까 자기 친아버지랑 김광식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사모님의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지. 친정 아버지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라는 거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것도 싫더래요. 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그 두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서 막 이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이제 도수가 조금 높은 건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죽은 후에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즉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 복음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건 무슨 뜻일까? 이제 그 말씀이시죠, 그죠?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할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시제를 알아야 돼요. 시제가 뭔지 아세요? 시제. 그렇지.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하는 소리는
옛날에 죽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도 아니고, 살아서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죽었어. 죽은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죽은 자들이야.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니까 내 육신은 심판을 받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죽어서 이제 썩었다는 소리죠. 그죠? 썩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살아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지금은 죽었다는 말이야. 그죠? 요걸 이제 시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꼼프렌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진짜 어려운 거를 이제 다뤄볼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어려운 겁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다음에 할 건데, 오늘 할 거 말고 이제 다음에 할 건데,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부활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승천하기 전이야. 부활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우리 김영만 지사님 숨을 내쉰다 할 때 아이 콜럼버스 그거 해야죠. 혹시 아시는지 몰라.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죠? 배에서 내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우리가 아는 실제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듣거나 읽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인가요? 누구의 죄는 나에게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지은 죄,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시제를 알아야 됩니다. 시제. 질문은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누구의 죄든지 하면 누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아무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아는 실제 사람들인가요? 아닐 수도 없고,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아니면 듣거나 읽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인가요? 누구의 죄는 나에게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인지, 그 뒤에 이제 질문이 하나 이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죄는 나에게 지은 죄를 얘기할까, 아니면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대답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는 인간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다. 사하여 줄 수 있다. 없다. 그럼 김선희 씨는 졌네. 뭐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지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이제 고해성사를 들은 다음에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죄가 사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이 사해 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돼버리죠. 그죠? 사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지. 내가 죄를 질 때 어떤 죄를 짓든지 나의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을 때리면 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지만 때린 죄를 짓는 거는 누구? 왜? 그분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죠? 그분의 법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때렸으면 그 사람이 나를 때리는 법은 없느니라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때렸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잘못은 했지만 득죄는 누구에게 했어?
하나님께 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죠? 그 여자가 미친 여자가 자꾸 달겨드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려. 진짜로는 언뜻 들으면 누구에게 득죄하는 게 될까요? 보디발에게 득죄하는, 남편에게 득죄하는 게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려. 왜? 죄를 지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만? 내가 뭐 용서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용서해 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시제를 또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할 때 이 사하면이라는 소리는 사한다면이라는 소리예요. 사한다면. 사한다면이라는 소리는 현재, 미래, 과거. 사한다면 하면 현재, 미래, 과거. 현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 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틀렸어. 왜냐하면 사한다면이라는 소리는 시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법에서는 뭐 조건부 뭐 그런 거야. 조건부. 그러니까 시제가 아니고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한다면 가정법도 아니고 이제 subjunctive라고 그러는데, subjunctive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거예요. 가정법이라기보다는 한다면 하는, 꼭 가정법은 if가 들어가요. 가정법은 만약에라는 소리죠. 그가 만약에라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실 수만 있으시면 고쳐 주시옵소서. 뭐 이럴 때 그분이 나에게 고치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나를 고쳐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희 누구의 죄든지를 사한다면이라는 소리예요. 사한다면. 시제는 물론 현재입니다. 현재 사한다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야. 사한다면 사하여질 것이여라는 거는 시제가 언제라고 딱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미래라고 지어지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미래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목사로서 크리스천 집사님의 죄를 사하여 드렸습니다라고 내가 사했어. 지금 현재 지금 사했어.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사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언제 사해졌습니까?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야? 미래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사하면 이 사람의 죄가 나중에 이제 그 가지고 어디까지 가져갈 거야? 미래는 무슨 어디? 미래 어디? 하나님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그때 이제 뭐 신목사가 너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내가 이제 사해 주겠노라라고 해야 된다고.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였죠. 이게 요 시제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라는 그거는 이제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을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한다면, 그 다자가 들어가야 돼요. 사한다면 그 죄가 이미 사하여졌었노라.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료형인데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완성됐었다는 거야. 너희가 이제 사한다면, 누구를 사의 죄를 사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언제? 과거에 이미 사하여졌었노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대로 둔다면이에요. 또
그대로 둔다면 그 사람의 죄는 과거에 이미 안 사하여 졌었노라 이런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죠? 이게 좀 어려운 거야.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숨을 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래요. 성령을 왜 받아라 그랬을까? 성령을 받아라.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이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해야죠. 곧 바로 다음에 이제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안 사하면 안 사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 받은 다음에 나의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내가 해야 될 일. 성령을 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뭘까? 예수를 증거해야지. 예수를 증거해야죠. 아멘. 성령을 받은 자녀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직무유기죄라고 그래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됐는데 자기 직무를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죠? 잘리지. 그건 대개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안 믿었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Anyways,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하질 것이라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누구의 죄든지 이 사람이 성령을 혹은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람의 죄는 언제 용서를 받았었다? 이미 과거에. 그건 무슨 소리죠?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으면 그때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죄는 이미 태쳐졌네.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용서를 받았어. 왜? 하나님이 시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고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 무슨 뜻인지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이 돼 있었던 사람. 나는 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의 명을 이제 잘 들어서 나의 일을 해라.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숨을 내쉬고 이제 영을 부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 안 받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죠? 성령 안 받으면 뭐 교회 아니라 무슨 뭐 잘못하면 해냅이라 그럴 뻔했네. 교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죠?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를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네가 전도를 해서 누구든지 그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게 한다면 그죠? 내가 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옛날에 그 사람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었던 사람이고 내가 누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해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었지 않았었다는 말이죠. 좀 복잡하죠?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말은 본문을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시제를 좀 알아야 정확하게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만약에 이게 여기 꼭 이렇게 돼 있는 거라면 본문의 시제는 현재와 미래형이든지 현재와 현재형이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현재와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만하지 이제 이건. 시제 나오면 좀 그래요,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에서도 이렇게 좀 컨퓨즈하게 돼 있어요. 영어에서도 시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20장 20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이렇게 하면 요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그죠? 현재형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알려면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글로 된 것을 이거 해결하기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트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옛날에 저 이런 문제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TD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혹시 그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이제 막 그 성경을 읽었죠. 그 부분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잘 들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되고 comprende?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글로는 표현이 그러니까 한글이나 영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 이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열심당원으로 나는 이 자식들보다 내가 더 사랑해요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보니까 베드로 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보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거. 이거를 알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그게 디스팅션이 그 분간이 안 돼 있어요. 이 고대 언어에는 그게 돼 있습니다. 그 제가 그때 이제 평신도 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책 사다가 이제 요걸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보면 요즘 컴퓨터가 나와서 이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보면 subjunctive aorist active라고 나와요. 여기 이제 시제야. 이게 한다면 하는 소리예요. 한다면. 그리고 이건 진짜 어려워요. 용서 받았다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perfect passive예요. perfect는 완료형, 과거 완료형의 수동이 아니고 피동.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의 죄가 옛날에 죄가 용서를 받았었다라는 말이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의 죄가 과거에 이미 용서를 받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말은 네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세계에 참여한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안에 내가 그 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떡볶이를 딱 뽑았는데 이게 당첨이야. 이 떡볶이를 뽑는 순간에 이것이 당첨됐을까? 아니면 그 표는 이미 옛날에 당첨이라고 써 있었을까? 당첨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할 때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옛날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원을 받았었을까?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난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정설은 예정설 이제 그걸 예정설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죄는 이미 근데 내가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것만 이거 뽑기를 할 때 당첨이라는 것만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뽑아야지. 우리 집사람처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조금씩 먹어봐야지. 반드시 뒤집어 놔야 돼 이렇게.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우리 해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는 누구죠? 이모. 이모, 그 모친과 이모, 내가 이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하고? 엄마의 시스터야, 시스터. 엄마의 어린 여동생도 이모인가? 그죠? 엄마의 언니도 이모고. 여기서 처음으로 아마 마리아의 형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전에 마리아의 형제에 대해서 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당신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시스터가 그 옆에 서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이름의 한 반 이상은 마리아야. 왜 그랬을까? 아는 사람. 여자가 천대받아서 그냥 아무거나 삼순이 뭐 이렇게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미리암 때문에 그래요. 미리암이 누군지 아는 사람?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 미리암을 그리크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마리아가 돼. 그러니까 그냥 다 마리아예요. 그 나도 이제 중국 가면 다 마리아라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그러니까 그 모친의 이름은 누구야? 예수님의 모친의 이름은 누구야? 마리아죠, 그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또 마리아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여자가 서 있는데 그건 또 막달라 마리아고, 여자가 4명이 서 있는데 그런데 혹시 몰라 이모도 마리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누군지 아시죠? 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책은 지금 요한복음이 누가 썼으니까. 그렇게 그거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써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내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하긴 조금 좀 그렇다, 그죠? 예수께서 그 모친과 내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현대에는 할 수 있어요. 현대 문법에는. 왜? 현대는 무슨 시대? PR 시대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옛날엔 PR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이걸 못했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제자들이 서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서 있었어요. 이거 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안 말해도 알겠죠, 그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은 없었지, 그지? 형은 없었어. 그렇지만 동생들은 많았어, 그죠? 동생들이 많았는데 동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자기가 형이 죽으면서 어머니를 누구네 집으로 모시라고? 자기 제자의 집으로 모시라는 거야. 우리 현대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그룹 하는데 그룹 리더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머니를 그룹 식구한테 맡기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고사하고 강아지라도 할 수 있나? 강아지는 못하죠, 그죠? 강아지는 당연히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자녀든지 내 형제가 해야지. 어떻게 그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이거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했던 그 모습하고 지금의 제자하고 모습하고는 어떻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우리의 삶에 편안하게 한 거지, 옛날에 예수님 살았을 때 제자 뭐 이런 거는 요즘의 제자하고는 굉장히 틀리다는 말이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지를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이게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 시편에는 왜 목이 마르다고 했을까? 언제 목이 마를까요? 사람이 언제 목이 마를까? 탈수를 하면 목이 마르지, 그죠? 탈수를 하면. 또 있어요. 언제 또 목이 마를까? 짠 걸 많이 먹으면. 이거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케이, 짠 걸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짠 걸 많이 먹어도 그렇지만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깝깝하면,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처음에 우리 강대상에 오면 항상 물 올려 놓잖아요, 그죠? 왜 물 올려 놓을까? 탈수 현상이 있으니까. 짠 거 먹고 왔으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탈수 없고 짠 거 안 먹었어도 목이 마릅니다. 왜? 의해주의. 왜 목이 마를까? 여기 오면 긴장되고 깝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목이 마르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목이 마르다? 탈수해서 이제 매를 맞고 막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고 밥은 안 줬겠죠, 그죠? 그리고 짠 거는 안 먹었겠지만 하여튼 왔다 갔다 하고 탈수 현상 때문에 맞고 내가 목마르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탈수 현상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으면 요한이 썼을까 안 썼을까 성경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수 현상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어, 라고는 안 쓰셨을 것 같아. 왜 요한이 여기다 썼을까? 왜 요한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안고
모시라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내가 목마르다. 왜 그랬을까? 응.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 맞습니다. 아주 흡사한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에 자꾸 신경 쓰고 있다?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잘 안 쓰거든. 언제 쓸까? 아까 말한 대로 광야를 지날 때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괴롭고 쓸쓸할 때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무지하게 간두지.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무지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었나? 없었었나? 이걸 알면요. 이걸 알면 그래서 사람들은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드라마는 이거를 잘합니다. 그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 심리학으로는 로맨티시즘이라 그래요.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한 남자가 있는데 혹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자만 이렇게 드라마를 하고 있으면 다 자버려. 안 봐. 안 봐. 근데 드라마에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막 사랑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뭐를 또 보여주죠? 다시 이 여자가 본부장을 무지하게 사랑해. 한참 됐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꼭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건 끝날 때쯤 되고 16회 중에서 이제 14회, 15회 되는 거고 이제 한 8회 정도 되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죠? 이 남자도 그 여자를 얼만큼 사랑해? 무지하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디 가다가 뭐 이렇게 보고 그 여자 얼굴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 신경 쓰다가 이 여자가 또 막 여자가 뭐 그 남자 때문에 뭐 하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뭘 보여주냐면 이 남자가 그걸 누구는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몰라. 그 남자도 몰라. 누구는 알고 있다. 시청자는 알고 있다. 아이고 이런 제기. 시청자가 알고 있으니까 이 시청자가 어떻게 걔 안 보면 못 빼기지. 뭐 술 선전을 하든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선전을 하든 끝까지 그걸 봐야 돼. 왜? 아니,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궁금하면 다 알지. 그거 드라마 뻔한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이제 10회 나오면 이제 봉투 나오고 그다음에 튀쳐나가고 그다음에 뭐 15회 찾는다고 죽어라고 쫓아다니고 16회 되면 나 나왔어 또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 맨날 그거 다 아는데 왜 봐? 왜 보냐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감정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을 타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을 가지면서 그 생각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예수는 뭐를 하건 아무 상관없어. 나만 돈 좀 주면 돼. 내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 돼.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 내가 신앙을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에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뭐 아이고 뭐 이런 거 이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걸 얘기를 해주려고 요한이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 목마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 목마르다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할 때 어떻다고? 목마르다는 거야. 아, 이게 이제 차고 오면 그렇지. 만약에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얀 봉투 필요 없어. 회장 아들 필요 없어. 미국 유학 필요 없어. 나는 누구만 있으면 돼? 그 남자만 있으면 돼. 이게 탁 떨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우리 이렇게 찌진하게 안 살아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지금 한다 안 한다? 하는데 뭘 안 느껴져? 이걸 안 느껴지는 거야. 왜? 그분이 정말 나를 보면서 목마르다 하는 게 안 돼. 왜 안 될까? 내가 목마른 적이 없은게, 내가 그분을 보고 목마르지 않은 게, 그분이 나한테 목마르다고 하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그분을 어떻게 했을 때 참 목마르게 하는데, 본부장의 일기장을 딱 봤는데 거기에 나는 삼순이 아니면 뭐 그게 딱 떨어지면 그거 알아요? 그게 드라마의 100이면 다 그거야. 인간은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또 사랑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아멘, 아멘. 그거는 아멘이 빨리 나오네. 어떻게? 기대하지 않았던데 그냥 확 튀어나버리네. 이게 우리 인간은 그걸 못 해줘요. 그거는 어디서만 해주면 가상의 인물에서만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드라마라고 해요. 가상의 인물,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 누구만 해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내 영으로 느껴졌어 봐.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러면 우리 딸 말로 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었을 것 같대. 그걸 경험하니까. 얼마 전에 지가 설교할 때, 영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막 거기에 이렇게 딱 걸려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내가 다 드릴게요 이러더래. 지 아버지한테 받은 거 다 준다고. 그 기분 아시는지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알아? 그 기분?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목마르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이 뭐죠? 해용. 해면. 스펀지. 해용 해용 바다에서 나는 건데 이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 잘 안 쓰죠. 한국 사람들 스펀지 뭐 쓰지? 옛날에. 요즘 플라스틱 말고 수세미 많이 썼지. 수세미. 그죠? 그래서 해용만이 안 쓴 것 같아. 한국에선 쓰기는 썼는데 수세미는 식물 아닙니까? 해용은 동물이에요. anyways, 해용을 우술초는 뭐죠? 우술초 아는 사람? 대나무? 우술초.
우술초 그런 거야. 우술초 뭐죠 이거? 팜추리 같은 거. 우술초 긴 짝대기 가운데 있잖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이날은 예비일이라. 예비일 며칠 무슨 요일? 에이, 참. 예수님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다고요? 금요일. 예비일을 뭘 예비하는데?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 이날은 금요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큰 날은 무슨 날? 중요한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왜 시체를 안 두려고? 어? 어? 저주받은. 그거는 그냥 매달렸지.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정 타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다. 부정 타면 코에다가 침 바르고 12번만 받아도 부정하다.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되고 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볼 수도 없잖아. 그게 보통은 한 닷새, 3일에서 닷새까지 걸린대요. 그리고 시체를 내려놓는 거는 보통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린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을 매달아 놓고 얼마를 한 달도 놓고 그런대요. 왜? 어떻게 될까? 한 달쯤 지나면 다 썩고 다 이렇게 막 그냥 그러지. 그걸 사람들이 보라고 로마에 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두게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다리는 왜 꺾는다? 숨을 못 쉬게 하느라고 이렇게 다리 꺾고 숨을 못. 왜? 근데 유대인들이 왜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내리라고 그랬을까? 참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저 사람이 그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고 정말로 그것이 미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매달아 놓고 죽으라고 그러면 돼. 그 참 자기들 편하자고 죽여놓고 그거 다시 내려놓자는 거야.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두 사람 다리를 다 꺾고 다리 꺾을 때 얼마나 아플까? 망치로 여기를 때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러져.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요게 없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라는 제자나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한거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요셉이 제자가 돼버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고,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들과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뭐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거를 넣었어요. 이게 이 말이라는 게 이게 글로 써놓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글로 써놓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누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유대인을,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하나 생기죠. 뭐죠?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를 두려워할까? 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할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뿌려. 부자다. 또 그 자기 무덤을 내줬다. 또 빌라도랑 친한지 안 친한지는 모르지만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가 있든지 그런 권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입김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또 근데 왜 제자를 두려워했을까? 이 사람이 여러분이 제자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무지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서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한테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렇지. 돈 꽤나 있으면서 왜 그때는 찍소리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무서워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눈이 힘들었다는 말이죠.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했대. 누구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할 정도면 빌라도하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어느 정도 파워 게임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갈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러니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과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뭐라고 못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냐. 죽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하면 가만 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저는 처음에 100근이라고 그래서 100근이면 얼마? 한 근이 얼마? 600g. 600 한 근. 10근이면 6kg. 100근이면 60kg. 향수를 몇 킬로그램? 60kg이면 얼만큼 부피가? 그 무슨 샤워를 하는 건가 그랬어 처음에. 여기 나오는 100근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100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통역이 이게 문제야. 100근은 우리나라 말로는 600g의 100근이 아니고 여기서 나는 거는 향유를 재는 근이야. 향유를 재는 근은 3g 한 근에 이만큼 가져왔다는 소리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가 뭔지 아는 사람? 왜 워낙에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닐 때는 세마포를 안 입고 다닙니다. 세마포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다닐까? 이렇게 둘둘둘둘 많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 그렇게 입고 다니지. 인도 사람은 이렇게 한 줄로 쭉 됐어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한국 사람들은 세마포를 안 입고 이렇게 짠 거를 입죠, 그죠? 통 맞아요? 근데 시체를 쌀 때만 이렇게 돌돌돌돌 마른 거야.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누구의 무덤? 아니, 새 무덤 싸다 비싸다? 얼만큼 비싸다? 무지하게 비싸다. 왜? 새 무덤은 돌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무슨 요일? 금요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확실하게 알아야 될까? 무엇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니까. 전 옛날에 이런 소리, 이런 거를 도구 소리라고 그러는데, 도구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저 기절했다가 이렇게 깨났을 수도 있었었잖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걸 도구 사운드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맞고 어디를 창에 찔렸어? 옆구리를 창에 찔렸는데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돌 옹지가 이제 가만 있어봐, 여기가 어디지 하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람을 무덤에다 넣을 때는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 확인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만 할 수 있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깨끗해요. 누구만 할 수 있다? 제사장만. 죄를 사했다 누구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야.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해야만 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나라로 가서 뭐 그런 걸 보고 도구 사운드라고 말이 안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무덤에서 어떻게 했다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왜? 그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 들어간 건 확실해. 그죠? 그러면 무덤이 비려면 무덤에서 나와야 돼. 무덤에서 나오려면 두 가지. 하나는
살아서 나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들 것을 들고 훔쳐갔든지, 훔쳐갔다고 치면 살아서 나왔으면 부활하셨고, 훔쳐서 나갔다면 누가 훔쳤다가 이제 걸려요. 누가 훔칠 수 있다? 제자들이 훔칠 수 있다. 또 로마 병정들이 훔칠 수 있다. 또 유대인들이 훔칠 수 있다. 유대인들이 훔쳤으면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살아왔어요 어쩌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 이런 찌질한 놈들이 있나 여기 있는데, 그리고 갖다 대겠죠. 로마 병정이 훔쳐갔으면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시체를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처음에는 왜?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데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삶이에요. 인생. 그죠? 거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 바로 직전에 그건 거짓이야라고 말하고 죽지,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모르고 죽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 한두 명.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내가 뿔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으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 19장을 이렇게 끝내면서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참 뜨겁게 사랑하신다. 아멘.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목사님, 그건 나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무지하게 사랑해. 근데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을 안 해. 근데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행복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언제 저 남자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꿈꾸는 것처럼 황홀해질까? 내가 그 남자를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뿅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걸 안 하고 자꾸 지나가는 어떤 놈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자꾸 피부로 안 와닿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그분이 아무리 뭐를 해도 내 마음에는 전혀 감이 없어요. 뭐 좋아하나 보다 뭐 이걸로 끝나지, 야 정말 좋다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뭐 똑바로도 하고 뭐 어쩌고도 다 있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경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게 워낙에 많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바라는 거 많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누가 들어올 틈이 없어? 그거는 언제 할 수 있느냐면 전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거 할 때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너 그런 거 했어? 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텍사스에서 집 버리고 와가지고 알바커키에서 집 팔고 그 다음 날 오는데
그때는 진짜 기분 째지더라고. 그런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내가 그 스텝을 택하고. 또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막 신학교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 밤 11시에 한가 생각나시는 몰라. 밤에 10시에 학교 끝나고 고속도로를 막 내려오면서 막 하는데, 성경이 아니고 음악을 이렇게 하나 듣는데 그런 음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내가 디저브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좋은 인생. 그리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상상도 못했던 거를 보여주겠노라. 그런데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아멘. 그거는 어떻게 내가 그거를 내 스텝을 그 발을 어떻게 띄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그 보여주면 뛸게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나를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결론은 없다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인생 나도 한번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올려놓으세요.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실망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나도 실망을 당해보고 남에게도 실망을 주고, 세상에 살아가는 건 어렵다고 매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볼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마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도 세상 살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힘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정말 무서울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사랑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을 만한 것, 우리가 이미 받은 것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기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마음속에 오늘도 오셔서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시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랑 한번 해봅시다.